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 일찍도 전화 받고 어제 제가 예배에 갔다가 집에 가서도 전화 받고 또 연락 받으신 분, 문자로 연락 받으신 분도 있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이번에는 플루 때문에 감기 때문에 특별히 독감 때문에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물도 아침에 특별히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너무 뜨겁게 주무시면 안 되지만 또 춥게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가능하시다면 한 2주간 정도가는 반신욕이나 또 조격을 좀 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열을 올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다행히 이번 주가 좀 따뜻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온도가 7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끈할 때 얼굴 빼고는 햇빛에 좀 구우십시오. 그게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조금 마카나 모링가 같이 좀 힘이 되는 식품들이 있으시면 집중적으로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걸리면 제가 보니까 걸리면 2주 이상을 교회를 못 나오세요. 또 조금 거의 다 나아가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 줄까봐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시는 그런 1-2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1번째 시간이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그래서 이 책 제목에 보면 11년간 5만 명의 기업가들을 분석해서 끝내 밝혀진 승자의 결정적 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볼만 이기고 싶으면 한번 사볼만한 책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윈, 헨리 포드, 콘드리츠 힐튼 이렇게 세계적인 CEO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다룬 책인데 요약하면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생의 은인이 될 20%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옛날에는 혼자 잘나면 성공하는 시대였는데 요새는 절대 그렇게 하고 성공 못합니다. 함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IQ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민족 중에 하나고요. 예? 똑똑하고 눈치가 굉장히 빠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라는 말 잘 염두하십시오. 네 번째, 해야 할 일을 선별하지 않으면 불안한 일에 잡아먹힌다. 이 일의 프라이어티를 잘 선후를 뭐가 중요한지 잘 결정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1시간을 60분으로 쪼개서 일해라. 이거는 1시간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0개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이렇게 쪼개서라 일해라.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잡아라.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남보다 2배 더 간다. 예,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여덟 번째,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에 기회가 숨어있다. 무심코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유리하니 잘 기억해라. 마지막 10번째, 남이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나만의 뭔가를 분명히 갖고 있어라. 나만의 것. 요새는 이런 거 차이에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 지금 다 보셨어요. 네. 한 권의 책을 요약하면 이 10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요새는 저도 옛날에 참 책 사는 거 좋아하고 많이 읽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 하도요. 요약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책 사는 걸 자꾸 게을르게 하게 돼요.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또 서점에 잘 안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놓고 또 이 요약에 대한 밑에 좀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도 그런 블로그들도 참 많습니다.
참 요새는 저도 옛날에 조금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어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요새 이런 거 좋게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참 편리합니다. 1등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11년간 5만 명 그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야기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등이 좋은 거냐? 좋은 겁니까? 이런 소설 아세요? 옛날에 이런 영화가 나왔었는데 한국에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무조건 누구만 대우받아요? 1등. 전 세계에서 2등 하는 애가 자살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2등 하는 애가 자살하는 나라예요, 세상에. 예?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1등을 놓쳤어. 2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한테 얼마나 혼을 났는지 얘가 스트레스 넘어받아가지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뭐 했다고? 2등 했다고, 2등 했다고. 요즘엔 조금 덜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자존감이 좀 높아져서 좀 덜하지 않나 싶긴 한데 한때는 1등이 최고인 아주 1등만 대우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이런 이 베이스의 문화는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긴 건가? 한국만 이런가? 꼭 그렇진 않아요. 미국도 뭐 하버드 가고 예일 가면 대우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진화론의 굉장한 폐해 중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내 이 신념이나 내 그 주관은 말이죠. 진화론의 바탕을 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돼요. 진화론은요. 생명의 기원이 무기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연히 뭐가 생겨요?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요? 우연히 생겨. 우연히. 여러분 내가 피땀을 흘려서 한 푼 한 푼 한 푼 한 푼 얼어가지고 통장에 한 5,000불 있는 사람하고 누가 5,000불 턱 준 사람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막 10불 20불 해가지고 5,000불 딱 모아놓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해요? 1불 쓰는 것도 아까운데 누가 그냥 5,000불 탁 주면서 써와 그러면 그거보다는 뭐 그건 안 아깝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10불 20불씩 모은 거보다는 덜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최초의 생명체가 동물이 되고 그게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는 진화론 속에는 인간은 동물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귀하게는 여길 수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50여 명의 성도들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사람들인데 뭐가 귀해 이 사람들이? 귀해요? 나만 귀하지 나만. 나만 귀해. 진화론에서 누가만 귀하냐? 나만 귀할 뿐이지 나머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귀하지가 않아요. 왜? 우연히 생긴 존재들인데 뭐가 귀해? 귀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진화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덕이나 영원한 세계 이런 거 없어요. 또 동물과 같이 우열의 법칙 여기 잘 보세요. 우열의 법칙이 있어요. 히틀러가 왜 자기네 민족은 소중하고 나머지 민족은 다 죽여도 되냐 열등하다고 생각했냐 이게 다 진화론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 베이스가 바로 진화론이에요. 또 동물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라. 그 다음에 나체주의자, 가정제도를 부인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화론이 만들어낸 이 폐해 중에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등주의. 진화론 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셨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배우셨어요?
기억나세요? 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긴 놈. 이긴 놈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가면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요, 진화론은? 도덕적인 개념이 없어요. 진화론에 가면. 진화론에 깊이 들어가면 도덕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함께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신호를 좀 어겨서라도 저 사람을 좀 사기를 좀 쳐서라도 이거 아무런 죄의식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냐? 걸려서 내가 감옥에 가지만 않으면 돼. 이게 무슨 생각이냐? 진화론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진화론의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라도 뭐 해야 돼요?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1등을 해야 되는 게 진화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진화론의 생각을 갖고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남을 해서라도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을 하면 억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다 어디서 생긴 거냐?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합니다. 잘 봅시다. 첫 번째, 누구를 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당할 수 없어요. 읽어봅시다. 지혜로도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대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하지 못하느냐 대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는 반대하다 혹은 멀리 떨어지다 또 거리를 두다 다른 편에 서다 혹은 저항하다 또 대적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저항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명철을 지혜를 사람들이 그 무엇을 사용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걸 소개하는데 제가 사자성어로 설교할 때 참 이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같죠? 예?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심심치 않게 사자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는 옛 성인들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들어있어서 제가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신 이야기 중에 도행역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행역시는 반대로 행하고 어긋나게 실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좀 읽어보면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춘추시대의 초나라 사람인데요. 춘추시대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초나라의 평왕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오나라로 도망가요. 오나라. 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오나라로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오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 원수, 자기 형과 아버지를 죽인 초나라를 쳐들어갑니다. 딱 쳐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누가 없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을 죽인 평왕이 이미 죽고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오진서랑 친한 사람인데 도망가고 없어. 왕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오진서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평왕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를 꺼낸 다음에 그 시체에게 뭘 하냐면 매질을 합니다. 소용이 있는 짓을 했어요? 없는 짓을 했어요? 없는 짓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를 행하고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순리를 억지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왕의 아들이 사신을 보냈어. 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네가 그 매질을 하냐? 한두 대 한 것도 아니고 몇 대를 했느냐? 300대를 매질을 했어요. 그 죽은 사람에게. 화가 나긴 났죠.
그때 오진서가 말하길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시간도 없고 너무 화도 나고 내가 이 화를 풀을 길이 없어서 도행역시를 좀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말이에요. 순리와 도리를 어긋나게 했다 이거죠. 이 세상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칙과는 순리와 도리가 어긋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과 지혜와 의지와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써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자서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일부러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하늘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됐다. 그럴 때 한 말이 도행역시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행역시 한단 말이에요.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잠언 20장 30절에는 그러나 우리 방금 읽었죠? 그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여기는 현대어 성경에는 거스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행역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도행역시 하는 것은 통찰력, 계획, 어떤 지혜를 다 사용해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딱 선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예화가 또 있더라고요. 삼슬식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가 3마리 있었어요. 이 아세요? 이가 3마리 있었는데 이 3마리가 이렇게 돼지들을 보더니 야 제일 통통한 돼지한테 가자. 먹을 게 많은 돼지한테 가자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많은 돼지한테 딱 하는데 야 너 왜 여기 와서 저리 가.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마리가 이 통통한 돼지한테 가서 야 이걸 아껴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한 도인이 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 왜 거기 있냐. 아 이게 제일 먹을 거 많고 통통하잖아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도인이 이 3마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거기서 싸우는 거 참 어리석다. 왜요? 야 이 얼마 안 있으면 제삿날인데 이 돼지 중에 어떤 돼지를 잡겠냐? 제일 통통한 놈을 잡겠냐? 제일 삐쩍 마른 놈을 잡겠냐? 제일 통통한 놈을 잡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통통한 놈을 잡을 때 불에다 구우면 니네는 같이 죽냐 안 죽냐?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큰 돼지 차지하려고 이 3마리가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다. 삼슬식채 그 말이에요. 네? 마치 이 말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조금 아까 본 그런 예화처럼 어리석게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1등 되려고 싸우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성공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는데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국말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여호와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파나라는 말인데 이게 조금 아까 거스르다라는 말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비슷한 말이냐? 영어로 해석하면 그 앞에라는 말도 되고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말도 되고 번역하면 여호와를 거스려서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 11장 창세기 11장이가 뭐합니까?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죠.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근데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지혜를 짜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었거든. 근데 내가 머리를 좀 써보니까 말이야. 다시는 우리가 물로 멸망받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 뭐 해보자. 탑을 쌓자.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용감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1등으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못 건드리실 줄 안 거예요. 결론을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혼잡하다. 언어를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디므로 때문에. 고얀 놈. 그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거스려 봐야 어리석은 것이고 성공할 수도 없는데 그 바벨탑을 열심히 쌓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인간이 쌓은 바벨탑 중에 바벨탑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120세 목표로 160세, 170세, 180세 목표로 이러다가 어떻게 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지금 니므롯하고 똑같은 지혜와 명철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경건에 대한 바른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지 않으면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모욕하게 될 거다.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될 거예요? 거스리고 대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 한 번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글렌데일의 한 그룹에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요즘 원래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그 그룹인데 한 번밖에 못 나가요. 근데 토요일날 밤에 가면요, 밤에 가요. 제가 밤에 가는데 밤에 가면 뭘 먹어요. 예? 근데 주로 뭐 먹을까요? 주로 삼겹살, 삼겹살, 파티 예? 주로 그래요. 이분들은 고기가 없으면 밥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자꾸 권해요. 저 고기를 하는지 뻔히 아니까 집에서 밥을 먹고 갈까요? 당연히 먹고 가죠. 전 집을 당연히 밥을 먹고 가. 먹고 가면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니?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맛있는 것보다 이 고추하고 상추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고추하고 상추는 고기 먹으려고 먹는 거지 고기를 안 먹는데 고추랑 상추를 왜 먹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은 목사님 한잔 하실래요? 삼겹살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예? 목사님 한잔 하시죠? 제가 옛날부터 한국에서도 클럽 할 때 그랬어요. 한국에서 클럽은 거기 이제 거기 여자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꼭 먹을 거 갖고 오면 막걸리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음주 테니스를 이렇게 치시는지. 여기도 꼭 술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한테 내가 무슨 술을 꺼내요? 그러고 말하면, 목사는 맥주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맥주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맥주도 안 됩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또 말해. 맥주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농담 반 진담 반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람도 잘 먹던데. 요새는 잘 먹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라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게 당연시 돼 있어요. 당연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백보양보해서 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누구한테까지 권하고 있다고요? 내가 목사인 거 우리 클럽 다 알아. 여기 한 60여 명이 넘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왜 꼭 돌아가면서 권하냐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결국은 거스리게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랫동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을 이끌어 온 이곳에서 반역은 영원히 진압될 것이다.
결국은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이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그는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어. He is beating a dead horse 라는 말이 영어에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죽은 사람 끌어안고 때렸다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 영어 표현이 됐더라고. 영어 표현에 관용어 중에 죽은 말을 때린다 하는 말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말할 때 죽은 말을 때린다 그렇게 말해요. 또 He went just down the drain. 이미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It went 어디로 내려가 버리냐면 drain이 뭐예요? 그 하수구로 이미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더 이상 뭐하지 마. 수고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이 두 개의 표현이 헛수고하지 말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요, 굉장히 달리기가 빨라요. 그런데 집단으로 떼주고 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일이 없는데 그리고 연구를 해봤어요. 얼마나 빨리 이 스프링벅이 뛰냐면 시속 94km로 뛰어요. 이게 치타가 쫓아와도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가 스프링벅입니다. 스프링벅은 잡기가 어려워. 치타도 웬만하면 스프링벅은 안 건드려요. 그렇게 잘 뛰는 스프링벅 중에 어린 애들만 잡혀먹어요 거의. 그만큼 빨리 뛰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주로 대형 무리를 형성하고 있고 다 망보는 애들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녀석들이 떼죽음을 당했느냐 요 조사를 해보니까 치타도 못 잡아요. 그런데 스프링벅에게 집단 떼죽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선천적으로 스프링벅은 뭐가 강하냐면 식욕이 강해요. 그래서 이 스프링벅이 가만히 보다가 저놈이 나보다 좋은 데 가서 많이 떠먹네. 그러면 이 스프링벅이 그걸 못 봐요. 못 보면 어떡하느냐? 그거 쫓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서 풀을 먹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그러면 뒤처진 애가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또 앞서가고 이런 현상이 얘네들한테 가끔 벌어져요.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1등 되려고 하는 습성이 이 스프링벅에게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가고 뒤에 있던 놈은 더 빨리 가고 저기 보니까 좋은 게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 내가 더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이걸 자꾸 하는 버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가고 뒤에 있는 놈이 또 가고 뒤에 있는 놈이 또 가고 그러니까 점점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나중에는 지들끼리 뛰어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지들끼리 열심히 뛰어가다가 수백 마리가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뛰다가 좀 빨리 뛰기 시작하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줄 알고 그냥 그 수백 마리가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는지도 요즘 애들 불쌍하게요. 부모들이 뭐라 그러니까 막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머리 터지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애들 많아요. 왜 내가 굳이 저렇게 저 학교에 꼭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진짜 모르지만 어쨌든 하도 푸시하니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뛰니까 같이 뛰는 거야. 그러다가 다 떨어져. 이게 실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뛰다가 멈추질 못해가지고 수백 마리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리석어요? 결론을 보면 어리석지만 맹목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따라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이런 현상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있느냐? 사람한테도 있어요. 야, 좀 똑똑한 사람이 좀 열심히 뛰는데 나도 저것만 따라가볼까? 나 한번 캐첩 해볼까? 그럼 뒤에 뜬 놈이 뭐, 저놈 뛰네 나도 뛰어볼까? 저놈 뛰네 나도 뛰어볼까? 사람도 그런다고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이 스프링벅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도 가고 예일도 가고 뭐 좋은 데 갔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한국 사람 중에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푸시해서 갔어.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땄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상은 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의 높은 사회 있는데 거기는 잘 안 되고 또 자기가 이 또 한국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해보려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결국 그만 자살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하버드 나온 애가. 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분명한 목적이나 방향은 모르고 하여튼 가려니까 열심히 갔어. 머리 똑똑하니까 하여튼 1등은 계속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최고가 됐는데 대놓고 나보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기서도 안 깨지고 저기서도 안 깨지고 결국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갔어요. 스프링벅 현상이죠. 사람들은 종종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만 하느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스프링벅처럼 뛴다고요. 그래서 이 하버드대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이게 한국 이름이 이만열이라는 사람인데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죽어라고 열심히는 하더라 이거예요. 스프링벅처럼 하나가 뛰면 막 100마리가 함께 뛰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속도가 아니라 뭐더라? 방향이더라.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리 명철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께 의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걸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결국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냐. 읽어봅시다. 사울나를 시작.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긴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구조하다는 뜻이 있고 도움을 받다는 뜻이 있고 구원한다는 뜻이 있고 승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도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 가능해요. 원어 자체가 히브리 원어 자체가 그래요. 제가 매주마다 히브리 사전을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운 성경에, 한국말 쉬운 성경에 전쟁을 대비해서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보면 아말렉하고의 전투가 나오죠. 그죠? 근데 아말렉하고 막 계곡에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뭘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손을,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좀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누가 보좌했어요? 아론하고? 우리 옆에서 뭘 했어요? 팔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의 이김이 누구한테 있다고?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팔 내리면 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준 사건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겠다고요? 다윗은요 성전을 못 지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다 마련해놨는데 야 너 성전 짓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섭섭했을까요? 내가 진짜 성전 하나를 짓는 게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성전을 못 줘.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잖니. 너 그 아들한테 양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사울이 있을 때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랬어.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됐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어요. 왜?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M.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재밌는 말이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래. 뭐 그럴듯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럴듯하죠? 이 말이?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늘 이기는 방법이 있어.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돼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에 서면 돼. 이기는 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려면 이 세상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승리하게 하심이 여호와께 있나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누구는 항상 이긴다고요. 이기고 싶으면 누군 편에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기고 싶냐고 1등하고 싶냐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풀무불을 통과해야 된다. 자신의 경향을 따르고 행세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를 실패로 알고 유익을 큰 손실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하는 바로 그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뭐하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고민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른 고민은 없는데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고민은 이 사람은 없지만 또 다른 게 있고, 이분은 고민이 또 있지만 저분은 그 고민은 없어. 근데 저분 또 다른 고민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50명 100명 앉아있으면 다 다른 고민 겹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고민이 있다는 걸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서로 애틋하게 생각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저분은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특히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겪었던 일이라면. 며칠 전에도 우리 김증현 장로님이 저한테 한국에서 오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누가 타셨는데 LA에 딸이 사는데 딸을 보러 간다고. 근데 그 딸이 걱정돼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한참 얘기하셨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면 딸이 여기에 관광 비자로 왔는데 딸이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지금은 꽤 오래 살아가지고 참 방법이 없어. 방법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제일 좋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다 잘 아시네?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쉬워요? 결혼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돈은 잘 버는 것 같더라고. 그분이. 네? 고민이요, 다 다릅니다. 내 옆에 앉아있고도, 심지어는 한 입을 덮고 자도 고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좀 이불 뒤집어 쓰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문불을 통과시키셔서 결국은 뭐하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뭐 한다고? 불평한다고. 때로는 사실 그 고민을 누가 만들어요? 대부분 내가 만드는 것들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들이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어떻게 승리하게 해보게 하려고 제가 동영상을 딱 3분짜리 보여드릴게요. 이건 재밌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참 감동적이어서 이 어린아이의 이 말이 참 감동적이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IS 있잖아요. 아이시스가 중동지방을 다 장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까?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시스 때문에 피난 간 애들 중에 그 중동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처럼 기독교를 믿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3분짜리니까 한번 잘 봅시다. 보세요. تعالوا ندخل جوه ونشوف ولاد النهارده عايشين ازاي. ازيك يا فلورين؟ مليحة. ازيك يا مريم؟ زينة. انت كويسة؟ زينة. طيب انتوا لما بتفتكروا ايام كراكوش والوقت بتاع بيتكم ايه اكتر حاجة بتزعلوا ان هي مش موجودة هنا دلوقتي؟ احنا زيت مدرستنا وكنيستنا. يسوع معانا اي مكان نروح يسوع معانا هو. يعني حتى هنا في المخيم يسوع معاكي؟ نعم. يسوع فين؟ قلبنا. طب واللي يسوع يبقى عايش في قلبه مش بيبقى بيضحك؟ ايه. عشان كده انتوا تضحكوا صح؟ ازيك يا مريم؟ زينة. انت كيفك؟ انا زي الفل. انت بتتفرج على شيك فعلا؟ ايوه. وايه رايك؟ بتحبي البرنامج؟ ايوه. تحبي تتابعي كيف؟ ايه. ايه اكتر حاجة انت حاسة ان هي كنت بتحبيها في كراكوش مش موجودة هنا دلوقتي في المخيم؟ كان عندنا بيت وكنا متونسين بس يعني ما متونسين بس الحمد لله يعني الله سترنا. قصدك ايه؟ يعني ايه الله سترنا؟ يعني الله حبنا وما قبل يعني يقتلونا داعش. انت حاسة بايه ناحية الناس اللي ممكن تبقى خرجتك من البيت وتعبتك؟ ما راح اسويهم ولا شيء بس يعني اقول الله يسامحهم. وانت تقدري تسامحيهم كمان؟ ايوه. كنت بتحبي المدرسة في كراكوش صح؟ ايوه كنت اولى دايما. كان عندك اصحاب كمان في المدرسة؟ ايوه. مريم انت عارفة ان انت بطلة؟ انا احب اكون بطلة واحب ايضا اكون بالمدرسة لان اللي بالمدرسة يحبون المدرسة هم اللي كانوا يطلعون دايما اوائل. انت علمتيني حاجات كتير قوي. شكرا. وانت حتى علمتني. علمتك ايه انا؟ علمتني يعني ما علمتني يعني حسيت بمشاعري. حسيت بمشاعري. انا كان عندي مشاعر واريد يعني يعرفون الناس ايش هي مشاعر هذول الاطفال اللي هنا. 자, 이 영상에 보면요. IS 때문에 자기가 있던 집을 떠나서 다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난민촌에 가 있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표정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밝아요. 집을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난민촌에 사는 아이들인데 표정이 너무 밝아. 특별히 이 아이가 미리암이라 했는데 상당히 똑똑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제가 왜 어디 감동을 받았냐면 이 꼬마가 뭘 한다고 자기 아이시스 안 미워한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아이시스가 밉지 않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얘가 진짜인가?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또 보면서 뭘 봤는지 아세요? 이 아이의 표정을 봤어요. 표정을. 근데 이 진짜 밝게 말하는 거야.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밝게 이 아이가 뭐냐면 내가 ISIS를 용서해요. 저는 오늘 이김, 승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충성을 유지한 투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의 개념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하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미리암, 그 조그맣게 그 아이는 뭐 하는 애예요? 세상을 이기는 애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쫓겨나고 우리 집 쫓겨나가지고 저는 그 난민촌에 가서 살면서 누가 인터뷰하면 목사인데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 야, 쟤는 진짜 이겼나봐. 진짜 하나님 믿는 애네 하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그 아이가 뭐라냐면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한 애가 있구나. 나는 저 아이를 하늘나라에 가서 꼭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잊지 않으셨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그때 내가 미리암 간다. 미리암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보세요. 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네? 결국은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리라.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어딥니까?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는 흰옷과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빠뜨리지 않으리라.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그 이름을 새기래. 라오디가 교회도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를 주리라. 이 7교회가 다 뭘 공통적으로 갖고 있냐? 이긴다는 말, 승리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교회들이 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연초에 설교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도 누구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너무 허튼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병을 열심히 준비하시다가도 이 시간만은 잊지 마시고 교회를 좀 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간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카톡 있는 분들은 보내드려요. 네. 제가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설교 들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작은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의 생활 습관들이 모여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건강이 생활 습관이 많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습관도 하늘나라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뚝딱 약 먹고 하늘나라 갈 방법 없어요. 그럴 방법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매주일의 생활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병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것 자유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는 것 자유지만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김은 좀 크게 합시다. 진짜 이기는 것처럼. 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